오늘은 두려움이 사라지는 믿음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 가운데 두 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한 명은 아디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인물과 또 니고데모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잘 아실 겁니다. 사내들인 공회원, 또 그 당시 국회의원 정도의 되는 힘과 권세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 앞에 선포하고 알리기가 너무나도 부끄러웠는지 두려웠는지 어떤 이유에서든지 예수님을 밤에 찾아가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제가 구원을 얻겠냐는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너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다가 요한복음 19장까지 니고데모라는 인물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드디어 니고데모가 등장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그 예수님을 모략과 또 자기의 귀한 모든 것을 헌신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예수님의 비전이요 목적이었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구약 시대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이었고 그 약속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며 우리를 향한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위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그 무거운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보통의 사람들보다 일찍 돌아가셨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이 다리를 꺾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신 이후에 흠없는 어린 양과 같이 그 당시에 시체를 반폴더를 접었어요. 반으로 접는 관습이 있었고 십자가에 처형된 사람들을 그렇게 해두었지만 예수님은 반으로 접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십체를 꺾지 않았습니다. 뼈를 꺾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출애굽기 12장 46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며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민수기 9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고 그 뼈를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서 뼈를 꺾지 않는 것조차도 구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 약속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신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어린 양과 같이 그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신 우리 주님의 순종과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를 다시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병으로부터 자유케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불렀던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할 수 없는 그 은혜로 우리는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은혜를 얻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절기입니다. 우리도 얼마 전 추석을 보냈지만 민족의 명절처럼 그들은 이 유월절을 기념하고 유월절 광야에서 애굽의 재앙, 10번째 재앙, 죽음의 재앙이 온 나라 가운데 풍성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던 그 가정과 그 죽음의 공포가 패스오버하고 유월되어서 그들이 다 구원함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세상의 죽음의 공포도 예수님의 피로서는 다 극복되는 줄 믿습니다. 죽음조차도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의 끝일지라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그것을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두 가지의 감정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아파하셨을까. 또 하나의 감정은 예수님이 저 십자가상에서
모든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승리를 우리는 회복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죽음이지만 승리입니다. 저주이지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에서 주님을 함께 경배하고 찬양할 때 십자가의 아픔을 통하여 우리는 두려움을 이기게 되는 능력을 우리 주님께서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첫 번째 우리 키포인트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아픔을 느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또 사랑하는 대상이 있다면 그 사랑하는 대상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됩니다. 우리 자녀들, 또 우리 가까우신 분들, 여러분 밤새 아프면 어떻게 되죠? 밤새 잠을 같이 못 자고 함께 그 아픔을 나눕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아픔이 그것을 영적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그것을 모시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요, 그것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수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수고하죠.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되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일어나고 우리 삶 속에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믿음의 아브라함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요셉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다윗과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수고를 하고요, 믿음의 역사를 하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면 현재의 삶을 인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비결,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소망을 그럼에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의 본성이 여러분 얼마나 강합니까? 우리는 죄를 지으며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합니다.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며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두려움에 빠지면 옳은 소리일지라도 들리지를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유혹이 있어요. 직장에서 어떤 분들은 술자리에 압박을 느낀다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은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킬 것인가, 타협할 것인가, 또 학생들은 왕따를 시킬 것인가, 또 다른 사람들을 미워할 것인가. 그 수많은 두려움들이 우리에게 옵니다. 여러분, 두려움에 빠지면요, 사람은 일을 못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노예가 되고 두려움의 종속이 되면 우리는 한치 앞을 걸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움에 빠진 학생은요, 시험 공부를 알아도요 답을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공황장애라고 그러죠. 알아요.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행동이 안 되는 거예요. 몸과 마음이 따로 노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두려움이라는 깊은 영적인 수렁에 빠지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을 이겨내자, 극복하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아픔을 생각하면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위로를 우리가 어떻게 받습니까? 나와 똑같은 경험을 한 사람을 통하여 위로를 받아요. 암 환자들은 암 환자를 통하여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 김동호 목사님이 암 환자가 되셔서 매일 이렇게 암 환자들을 위한 것들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거를 보고 많은 환자들이 똑같이 아파하고 고통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다는 겁니다. 학생이 학생을 위로하고 환자가 환자를 위로하는 것처럼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상처를 위로하시고 도우십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보게 되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사야 53장의 말씀이 여러분의 큰 위로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찔려야 할 거고요,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요,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죄수,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이 죄성의 그 깊이와 그것을 보게 되면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는 고백밖에 할 수 없는
연약한 피조물,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아픔을 경험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위한 사랑임을 믿으면 어떠한 두려움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만나야 두려움을 이기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내가 극복하고자 한다고 극복하는, 두려움은 내가 극복한다고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 안에 들어가면 마치 물 위에 우리가 자동으로 뜨는 부력과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날아오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 들림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여주시고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킬 것은 우리의 마음, 주님을 향한 우리의 온전한 마음, 주님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시편 기자들의 영혼의 깊은 갈망과 소망이 우리 안에 회복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부재하심에 대한 고통과 아픔이 내 인생의 어떤 아픔보다도 더 간절하게 느껴질 때 주님이 비로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일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크신 일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사람들이 문을 잠그고 막 기도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그들은 잡히면 죽기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혔지만 그들이 변화되었습니다. 어떨 때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이후에 문을 열어놓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들리게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문을 닫았던 그들의 영혼의 문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문을 열고 그들에게 담대히 오히려 다가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은 복음을 전하는 것, 기적의 역사가의 이야기 반의 이야기는 그들이 핍박받고 감옥받고 죽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구주로 믿으면 우선 내 안에 있는 그 죄덩어리와 예수님의 사랑이 늘 영적인 전쟁을 하고요, 우리가 주 복음을 받으면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수많은 악한 세력들과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죽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누가 죽어야 될까요? 왼수가 죽어야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 집안에 있는 사람이 왼수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자녀가 원수예요? 아닙니다. 원수는 나 자신입니다. 내 자아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죽으면 그때 비로소 살아나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살아나고, 내가 죽으면 가정이 살아나고, 내가 죽으면 주변 공동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죽는 걸 못하죠. 그래서 신앙은 끝까지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내 자아와의 싸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원수가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큰 죄덩어리가 원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체험한 이후에 하나님은 우리의 자아를 죽게 만드시고, 자아가 도무지 죽지 않으면 육신을 치서라도 자아를 죽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질병이 오기 전에 우리의 자아를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꼭 안 하면 병 준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욥을처럼 고난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하실 수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요, 성경에 등장하지 않고 있다가 오늘 38절 말씀 보게 되면 그도 예수님의 제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을 두려워 숨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요, 숨는 신앙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좋을 때만이 아니라 분위기 싸할 때, 그렇죠? 분위기 안 좋을 때도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을 때, 행복할 때, 모든 일이 다 순탄하여 할 때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사랑한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분위기가 안 좋을 때도 따라가는 것이 제자인 줄 믿습니다. 팬은요, 슈퍼스타가 인기에 섰을 때만 좋아하지만 제자는 그 슈퍼스타가 인기가 떨어지고 사람들로부터 외면받았더라도 끝까지 따라가는 게 제자잖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 우리는요,
십자가의 길도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요한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의 십자가가 진짜다, 이것을 요한복음을 통하여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가연설을 주장했던 이단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은 육신의 모습을 입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의 육체의 예수님의 고통은 가짜다, 영혼만 고통받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진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육신을 가지고 그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숨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숨어서 하나님을 믿을 때가 참 많아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며 신앙생활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산헤드린 공회원에 연관된 사람이었어요. 뭐냐면 그 당시 상류층이었고 부자였고, 그는 세상적으로 볼 때도 힘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산헤드린 배경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25장 57절 말씀 보게 되면 이 요셉을 부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부자. 그는 부자였습니다. 또 그는 담대하게 빌라도한테 달라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죽으면 죽으리라 신앙을 가졌던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는 아직까지 믿지 못했어요. 저분이 나의 구원자에 있을까?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사람들을 고치시고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씀을 해주시고 사람들에게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자신의 눈앞에서 목도하고 바라보고 기대하고 어떻게 예수님이 하실까 계속 지켜보고 재했던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많은 사람들이 도망갔습니다. 저주했습니다. 그들의 희망을 잃어버렸던 예수님 앞에 아리마대 요셉은 진짜 그때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아, 저분이 진짜 구원자셨구나. 그리고 그는 용기를 냅니다. 빌라도에게 찾아가 그 시체를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라도가 목숨을 걸고 담대하게 나왔던 아리마대 요셉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연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만나면요, 우리의 삶이 흔들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회가 바뀌기 위해서는요, 상류층에 있는 사람도 바뀌어야 돼요. 그분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역사를 보게 되더라도 그 당시 힘들고 어려웠던 일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건 쉬워요. 왜? 그들은 잃을 게 별로 없거든요. 이렇게 사나 주구나, 이렇게 저렇게 사나 주구나, 비슷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사회를 이루고 있던 기득권층들, 양반들, 자기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사회의 제도가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놓기가 힘든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그것을 놨어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예수님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구원자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했습니다. 우리 군으로 이야기해보면,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용사들이 예수님을 막 따르고 사랑하고 우리 6.25 국성회 할 때 막 따르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장군 포스타가 한번 예수님을 완전히 뒤집어서 만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육군을 이끌어가는 분이 변화됐다고 생각해. 완전 그날 성령 체험해가지고 완전 바뀐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변화의 크기가, 파장이 더 크잖아요. 누가 더 귀하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우리에게 주신 권력과 위정자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양쪽이 다 움직여야 돼. 한쪽만 하면 돼. 위에 있는 분은 움직이고 밑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도 여러분 큰 문제예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그 시대의 리더급들이었습니다. 그들은요, 잃을 것이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선교 간다 그러면 어떤 분은 헌금으로 하시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직접 몸으로 가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교회에서 어떻게 다 각자의 모양대로 일하시는 스타일이 다 다르잖아요. 다 스타일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스타일은 맞고 남이 하는 건 좀 틀리고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인간의 본성, 죄성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니고데모가 돈을 댄 거예요. 예수님의 시체에 돈을 대고,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가 몸으로 뛴 거예요. 둘이 합쳐져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우유부단했던 니고데모. 니고데모가 왜 우유부단했을까요? 결정장애가 있을까요?
자신이 잃을 게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사람들이 안 볼 때 몰래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모르셨을까요? 예수님 다 아셨죠. 그리고 니고데모가 변할 것을 아시고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를 만나시고 니고데모가 영적인 해답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예수님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며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체험과 경험을 통하여서만 우리의 신앙이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아무리 이성적으로 그들에게 잘 설명을 한다 그래도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만난 경험을 통하여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그 따뜻한 성품과 주님의 인격과 십자가를 만나야만 우리는 진정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병원에 갔습니다. 진찰을 해가지고 CT, MRI를 다 찍어서 그 몸 안에 여러분 암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이 환자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 몸엔 암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질병이 있다. 의사가 진찰해서 그 사람에게 맞는 최고의 약이 딱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처방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 사람 마음속에는 그 의사를 믿지 못하고 의학을 믿지 못해서 끝까지 먹기를 거부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병은 평생토록 낫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복음과 구원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끝까지 거부하고 끝까지 먹지 않는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마시리라. 하나님은 우리 문을 노크하십니다. 또 우리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그 문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만나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360도 완전한 180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가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를 평생의 자랑으로 여겼던 가멜리엘 문화에 그의 지력과 학식을 내려놓았습니다. 그가 갖고 있었던 최고의 권위였던 로마의 시민권도 내려놓았습니다. 그가 갖고 있었던 수많은 명예와 권세를 다 내려놓고 그는 복음을 위하여 증거하면서 사도행전 17장 말씀 보게 되면 불량배에게 나타나 쫓겨나가 되고요, 고난을 당하고 추방당하고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는 실패자였습니다. 낙오자였습니다. 그 좋은 권세를 가지고 왜 스스로 포기하고 저 말도 안 되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세상의 사람들은 사도바울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그를 미련하다고 이야기하고 그를 정신이 돌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십자가의 주님을 만난 경험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관심은요 오직 복음밖에 없었습니다. 복음만이 자신의 삶의 가치를 증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복음을 인하여 얻는 모든 고통을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복음으로 인해서 이러한 고통도 당했어. 나 이거 자랑하고 싶어. 내가 복음을 가지고 살아서 이러한 홀대를 당했어. 나 그거 자랑할래.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예수에 미친 사람들이 모였던 곳입니다. 홀대받고 핍박받고 능력받고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숨어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과거를 버리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군화끈을 묶으면서 기도하신 분 저한테 그런 고백을 해요. 목사님, 저는 신발끈을 묶는 것처럼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술 먹기가 불편해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거야. 내가 그리스도인인 걸 알면은 사람들이 나를 이런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숨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척하면 뭔가 불편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요? 예수 믿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가장 능력받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자랑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도요, 여러분 작은 거 들고 다니지 말고 이렇게 큰 거 있죠. 잘 안 보여가지고 큰 성경 보는 책처럼 옆에 탁 끼고 가는 겁니다.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일부러 막 그랬었어요. 이렇게 두꺼운 성경책 끼고 이렇게 세로로 보는 성경들 있죠, 그렇죠? 이렇게 읽다가 어디 읽는지 모르고 헷갈리고 다시 또 읽고 여러 번 읽으라고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줄을 저어놓고 이렇게 읽잖아요. 한 절씩. 누가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항상 복음을 자랑하고 복음을 기뻐하고 복음 전하는 것에 전념하는 삶을 살아가기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님의 시체를 함께 했던 사람 니고데모가 여러분 있었을 거라고 잘 모르셨을 거예요. 우리가 성경 퀴즈 대회 해도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문제로 나오는데 니고데모는 잘 안 나옵니다. 이들은 누구였습니까? 그 당시 사회 지도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많은 군중은 떠나갔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이 변화됐을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이후에 생명 걸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능력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가 더 이상 숨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예수 믿는 것을 자랑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믿는 것들로 인해서 받는 핍박을 즐거워하며 자랑하는, 예수님을 자랑하는 모든 신앙의 삶이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